이 시간에는 주님의 부활절에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가 특별한 것은 우리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총의 법이 통과가 되어서 어릴 때 세례받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교회 다음 세대 주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경이 기초한 또 신학적인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동 세례가 최초로 시작되게 되는데 6명의 어린이가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호명할 때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세례 받을 학생들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위원장 한우 장로님 앞에 이렇게 문답을 잘 했습니다. 지금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세례자 6명, 박재준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그 자리 서 계세요. 네. 이용규. 예. 우리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있네요. 이용규. 예. 이우빈. 네. 이우진. 예, 형제입니다. 임서영. 네. 임지영. 예, 우리 자매들입니다. 우리 6명. 또 이제 중고등부 세례자 6명입니다. 김유현. 네. 박재형. 네, 윤채린, 예, 윤채희, 예, 채린채희는 또 자매입니다. 임소연, 예, 천운정, 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죽고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영적 생일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민제일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린이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님과 또 교회학교 교육자 또 부장부감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오늘 초등학생 6명 또 중고등학생 6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어버이 역할을 해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오늘 있게 됨을 봅니다. 오늘 세례받는 모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요단강가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 임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되, 앞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내식 절차 가운데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성스러운 세례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서약하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서약합니다. 예,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예, 왼손 말고 오른손. 예, 이쪽 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예, 오른손. 예, 예. 예, 제가 이게 질문할 때 예, 이렇게 힘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직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스크 써서 이분 안 보이지만 다 대답을 크게 해주셨네요. 예. 손 내리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순서대로 우리 재준이부터 앞으로 나와서 의자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되겠습니다. 앞에 잘 보고,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재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됨을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자, 용기도 앞에 정면을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고개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용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앞에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우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네. 지금 우진이가 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우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고개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서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세요. 네, 우리 지영이는 서영이 동생이죠. 예,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김유연은 우리 고등학생입니다. 고개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유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고개 들고. 우리 재영이는 아까 처음 했던 우리 재준이 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재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앉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채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개 들고. 우리 채이는 채린이 언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임소연 처음에 학생들에게 제일로 좋은 옷을 입고 라고 그랬는데 교복이 제일로 좋은 옷이네요. 고개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소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마지막에 이르겠습니다. 우리 천운정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고개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천운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은 우리 12명이 전민제일교회 세례교육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입교회식이 있겠습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2살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이제 장성해서 내 스스로의 그런 믿음으로 교회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오늘 정식 세례교인이 이제 되는 것을 인정하는 입교회식입니다. 오늘 호명할 때 우리 중고등부 11명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김탄희, 류세은, 배에스더, 오은석, 류리안, 윤채영, 이주아, 이준규,
정찬, 네, 정승민, 예, 끝으로 홍은기.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입주자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문답을 거쳐서 오늘 세례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입교회식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손 어딘가 알죠? 예, 오른손 잘 들었네요. 예.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일체에 두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체계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해 주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귀한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유아 세례교인으로 자라서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고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제 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서약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서약을 기억하고 일생 동안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또 공부에서 남주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며 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대로 오늘 있기까지 수고한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민제일교회의 입교인으로서 자격을 얻었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에 큰 기둥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명 이렇게 온 교회의 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약하고 또 입교하였기 때문에 전민적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특별한 보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또 입교한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참석하셔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찬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절 칸타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참무, 봉헌 참무 또 이렇게 세례식, 입교식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시 56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짧게 할수록 명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뭐 한 20분 이상 했는데 지금은 한 10분 안에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되어서 또 오미크론으로 독감 수준으로 되어서 앞으로 이제 B급으로 2급으로 이제 낮추면서 이제 이렇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없애고 영업 시간이나 또 행사나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이 없도록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일부터는 25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해도 좋다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의 30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이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비무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제 이렇게 팬데믹은 아니라도 지금도 뭐 10만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되는 가운데 안 걸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대실이나 세미나실에도 또 우리 중예비실에도 지하실이기 때문에 혹시 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심하다가 다시 확진된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항상 이제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또 이제 각자가 또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이제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확진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저는 가장 이렇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또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그분보다도 제가 더 기저질환자거든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나에게 코로나가 왔다면 나는 또 중환자실에서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분은 백신을 안 맞아서 그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찍 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믿고, 그러나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영적 생명으로 부활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30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살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집사람이 부활절을 감사한 거 얼마 하면 돼? 근데 더 해야 돼. 내가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죠? 자, 우리 재민들 가족들 가운데는 참 고생한 분들은 덜어 계신데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유비무환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죄 있으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죽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내줌이 되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델이 되는
그 모델로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으니까 너희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라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생산하는 생리가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100세, 90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합니다.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낳게 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도 그 이삭을 막 더 사랑하니까 오늘 세례받은 15살쯤 되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금이야 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축복해 줬더니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지 해가지고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는 게 뭐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서 연기가 하늘 올라가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못하겠죠.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없는 아들을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다시 그 아들을 살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길로 3일간을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들을 제물로 삼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묶어놓고 목을 이렇게 잘라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고 강한 소리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받았다. 내가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죽음 직전에 마치 죽은 생명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고 대신 이렇게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하나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걸로 대신 이삭 대신 제자를 함께 했어요.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고 여호와 이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동령의 탄생,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니까 또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래, 이삭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살아서 살아나는 부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이제 운명하시니까 혹시 기절했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 사살을 했어요. 예수님을 긴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묵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죽음 직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완전히 죽게 하셨다가 부활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나도 언젠가 죽지만 부활한다. 이미 나는 영적으로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만이 부활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부활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끝이고 이제는 그걸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화장되었든지 매장되었든지 다 부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또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다니, 낳아주신 부모님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나 또는 종교개혁자 마틴, 특별히 우리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일본의 하천풍원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과 또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부활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가 1차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섬광같이, 그냥 폭탄이 떨어질 때 뻥 하고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하천풍원이나 우리 한경직 목사님, 하천풍원이나 한경직 목사님은 젊을 때 이렇게 폐결핵 말기 환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는데 낫질 않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하천풍원은 어느 날 이렇게 해지는 저녁에 창틈으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죽지 말고 나보다도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폐결핵 환자인데 그냥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용암 신천이라고 하는 빈민굴로 갔어요. 거기 가면 사생아라든지 병들어서 죽게 됐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갖다 막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이들 누가 버리면 데려다가 막 우유 사다가 또 이렇게 동양젖을 먹여서 애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사선을 넘어섭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죽는 날까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도 죽지 않고 90살까지 장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저 미국에 유학 갔는데 폐병이 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저 약 먹고 여기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확실히 낫습니까? 했더니 확실히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연안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태평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방향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 이후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와 우리 한국을 잘 뛰게 하려고 내가 온 건데, 여기서 그냥 이 병에 눌려가지고 이대로 내가 그냥 주워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루를 살더라도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가 기도대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피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그냥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남들 살리는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안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100살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폐결핵 말기한 자 어떻게 100살까지 살아요? 기적이죠. 부활의 삶을 살았더니 정말 부활되신 거예요. 돌아가셔서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지금 부활되셨어요. 제 마음에도 계셔요.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천풍원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되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세례분답 또 입교분답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한 20가지 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의 오늘 읽기까지는 낳고 기르고 뒷바라지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절대 이거는 감사하고 은혜 보답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교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전사님이나 또 부장님, 부감님은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 시간, 물질,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사례비나 받지, 교육교 선생님은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써가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18살 때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살만하고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언제 죽을까, 언제 자살할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마귀가 붙어가지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만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유치부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하니까 30명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목사 되게 하려고 점 찍어놨나 봐요. 저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 소망, 사랑, 부활의 삶을 사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는구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준비시켜서 오늘 이렇게 전민이 이렇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입고받는 친구에게 꼭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에서 자기 희생, 자기 돈 써가면서 나를 직접 낳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신 선생님들처럼 고마운 분이 어디 있느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뭘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처럼 나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려요.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교회는 막 더더욱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올라오라 부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낙원의 행복을 누리는 날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